말씀을 읽고 아멘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읽기는 쉽지만은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는 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소원이 있다면은 자녀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두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우애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두 자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은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인용한다면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내와 남편, 또 직장 상사나 동료,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부모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자녀들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아내와 화목하고 남편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선생님과 학생과 화목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읽기는 쉬워도 따라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빠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Become a third person in the situation.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자신은 거기서 third person, 제3자가 될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셉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전문 용어 가운데 타이포로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타이포로지. 이 타이포로지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홍해는 신약에서 뭘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세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구약의 방주는 모형인데 신약이 뭘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건들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여기서 누가 한 말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37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그렇다면은 이 모든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누가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가 타이포로지란 얘기를 하면서 하나 숙제를 내줬어요. 어사인먼을 저에게 줬는데 어떤 어사인먼이었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과 예수님과 유사한 점을 발견해서 연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18명의 학생들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온 요셉의 이야기, The Story of Joseph, 그것을 스터디해가지고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유사점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어사인먼트였다는 것이죠. 이 18명의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 유사점을 발견한 게 10가지 정도 발견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한 40가지를 발견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14장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유사한 점을 찾는데 한 40가지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요, 저는 22가지 정도 찾아냈어요. 14장 가운데 22가지 찾아낸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던데요. 어떤 학생은 40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교수는요, 프로페서는 101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4장의 그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유사한 점을 101가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고요. 저는 그 타이포로지 요셉의 스토리가 다 예수님하고 다 똑같다 그렇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그 유사한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다. Joseph, a type of Jesus. 이게 타이포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몇 가지만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유사한 점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난받은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용서하는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구원해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과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야 돼요. 야곱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가정인데 그 여러 아내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요셉과 예수님이 유사한 점 두 번째는요, 요셉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요셉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거동에 던지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맏형인 루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일 것까지 있냐, 인신매매 해버리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요셉과 예수님은 입고 있던 옷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기고 예수님께서도 병사들에게 못 박힐 때 그의 옷을 취하여 그리고 그의 속옷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예수님은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노예 값으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루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얼마를 받고 팔았어요? 은 30.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버리는 게 비슷한 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저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원수를 갚았습니까? 아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생명을 살려줍니다. 온 이집트에 온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게 됐는데 요셉이 정말 그 쌀을 잘 이렇게 저축을 해서 그 기근이 생겼을 때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원수 같은 형제들을 먹여 살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미닝이 뭐예요? Saving people from their sins.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마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정말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떠오르고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이포로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를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 원수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원수 관계가 없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걸 마태복음 5장 말씀 9절 말씀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오늘 말씀에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일까요? 원수 위에다, 머리 위에다가 이 고깃집에 가면은 숯불 있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다 올려놓으라는 얘기인가요? 진짜 문자 그대로 숯불을 올려놓으면 진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숯불을 머리에 올리면은 머리가 화끈거려서 얼굴이 화끈해지잖아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
잘못된 언어 생활, 그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에게 기가 막힌 말로 원수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11년 만에 이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얘기들을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회담 가운데 좋은 얘기들이 처음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한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뭐라 그러죠? 햇볕 정책이라 그러죠.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전략에 관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은 북한을 햇볕으로 녹여서 남북한의 화해를 이루고 협력과 공존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햇볕 정책은 크게 5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을 화해, 협력 단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하고, 세 번째는 북한의 개방과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넷째는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군비 통제를 해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법적 통일에 앞서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햇볕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햇볕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두 다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좋은 정책이라고 박수를 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 남한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조를 했는데 북한에서 그 원조를 받아서 뭘 만들었어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아대고 이 핵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햇볕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저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녘 땅의 기아로 허덕이는 동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한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도와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조한 그것을 정말 좋은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잘못된 곳에 평화를 이루지 않고 화목을 이루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북한이 그런 원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탕 한 개를 주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사탕 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또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한 2만 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2만 번 정도의 전쟁을 통해서 4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세상에서 희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족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정말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데 형제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누님이 거기 아직도 사시는데 보지를 못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이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강반석이랍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가 북녘 땅에 더 왕성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해서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많은 개척교회를 세워서 남한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 동족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않는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피 흘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로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합니다. 또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면은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은 마실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남북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얘기가 오고 가서 정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은 이 엄청난 대가를 남한이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서독이 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을 때 2,800조인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는데 2천 몇 조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죠. 통일이 되더라도 이 남북한에 서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탈북자들이 남한에 한 몇만 명 와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남한 사람들도 안 맞고 북한 사람들도 안 맞고 몇만 명이 와 있는데 이렇게 안 맞은데 통일되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고 복잡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서로 같이 살다 보면은 남한 이 처녀하고 북한의 총각이 결혼할 수도 있고, 북한의 처녀가 남한의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고, 서로 피가 또 섞이고,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그때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남한의 신학교들이 참 많고 신학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 한국도 교회가 줄어들고 어려워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 통일이 됐을 경우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또 많이 준비시켜 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옛날에 평양에 놀라운 예루살렘과 같은 그 복음의 물결이 흘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